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성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을 이런 말씀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십시오. 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을 하죠. 이상한 질문을, 정말 이상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 중에 누가 더 좋으십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중에 누가 더 높습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중에 누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삼위에는 성부, 성자, 성령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표현을 굳이 한다면 똑같이 중요한 분이죠. 누가 더 높고 낮고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신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러면 제가 여러분 좀 자극적인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더 감사하며 기쁘게 지키십니까? 성령 강림절을 더 감사하며 기쁘게 지키십니까? 성령 강림절이 언제인지 잘 모르시죠?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 교회 주력을 봐야 돼요. 성탄절은 12월 25일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지킵니다만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교회에서 훨씬 더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쁘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중요성을 혹시 조금 무시하거나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최소한 머리로는 잘 아시는 대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이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구원, 교회의 역사, 모든 것에 다 관여하시고 참여하시며,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이시고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분이십니다. 자,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신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 성령님 충만을 다 바란다 그러는데 나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성도님들 여쭤봤더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러시는 분이고 기뻐져요. 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은요, 자, 우리는 지금 장로교회잖아요. 통합측이잖아요. 장로교회 통합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도 조금 잘못하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상대적으로 볼 때 다른 교단에 비해서 덜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90년대에, 제 기억에는 90년대에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사도행전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라고, 사도들의 사역이라고 해서 사도들의 행전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사도들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사실은 성령행전이다. 복음서가 만일에 예수님의 행전이라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를 세움으로부터 말할 수 없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다른 교단에 뺏긴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성령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지금은 좀 덜 그렇긴 합니다만 이전에는 그게 더 심했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많이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그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 사람은 순복음교회 다니나 봐 그랬어요. 성령님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보고 장로교회 정통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은 성령님이 안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성령님 안 믿습니까?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성령님의 역사를 멀리하고 있다. 그런데 장로교회에 약간
뭐랄까 오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서는요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을 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성령님으로 인해야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을 받는 것은 뭐냐면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조금 구별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나타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좀 다르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뭐 장로교, 순복음교 할 것 없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나 교회마다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것인데 왜 자꾸 성령 받으라 그러느냐? 성령 다 받은 사람이다.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고 강조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나치게 강조하고 한쪽에서는 성령님을 받으면 능력이 임하는 것인데 왜 능력도 받지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 능력 받지 못한 자는 성령 받지 못한 자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짧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성령님은 우리들을 믿게 만드는 것과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말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능력을 받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성이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들이 한쪽을 강조하면서 이쪽 교회 사람들은 너희들은 방언 못하니까 성령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못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어서 성령 받으니까 방언 필요 없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내가 필요 없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히 필요 없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공감이 되세요?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뭔데 감히 능력이 필요 없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의 은사 중에 나에게는 뭐 신유의 은사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줬다면은 나는 예언의 은사를 안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님의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거는 미신적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예수 믿은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말씀 듣고 믿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아무리 자기가 받았어도 하나님이 안 주셔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믿고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성령님 받은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장로교회 교인들을 보고 방언도 못하는 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 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 두 가지가 다 틀린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믿기도 하고 능력도 임합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믿음과 능력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주실까요? 믿음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크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왜 믿음 주시는 게 더 중요할까요? 믿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실 수도 있지만 좀 이따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점 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주시는데 뭐 하루 만에 주시기도 하고 믿은 지 10년 만에 주시기도 하고 능력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거는 절대적이라 그럴 수는 없지만 대체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했다고 할 때는 능력이 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믿게 되는 것이 있을 때도 있어요. 뭐 거넬료 같은 경우는 믿음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도들이 뭐 사마리아에 믿었는데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못했다는 건 능력이 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기도하던 성도들은 예수를 믿던 사람입니까? 안 믿던 사람입니까? 믿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배우고 실습하고 능력을 행해봤었고 거기다가 십자가의 고난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승천하신 예수님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 동안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임한 것은 주로 능력이 임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선교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만일에 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 한 번만 딱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릴 겁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요, 하나는 성령님의 열매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어떤 능력일까요? 성령님의 열매는요, 사람의 성품을 바꿔놓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야말로 열매야말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악을 이겨내요. 성령님의 열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능력은 악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마시고 권능을 받기 전에 나가서 선교하지 말아라. 권능을 받은 후에 선교를 하러 나가라는 것은 악을 이기는 능력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선교하러 나가서 복음은 열심히 전했는데 복음 전하자마자 뒤로 돌아서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복음을 어느만큼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고 뒤에 가서는 불법을 행하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법규를 어기고 나쁜 짓 하고 심지어 음행을 하고 이러면은 그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능력이 같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능력은 열매, 올바로 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악을 이기는 능력이고, 성령님의 은사는 무슨 능력일까요? 성령님의 은사는 일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입니다. 병 고쳐주는 능력, 지혜를 주는 능력,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가르쳐주는 능력, 성령님의 은사는 다 일하는 능력이에요. 사역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면 믿음,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삶,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삶,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찬양대 사명도, 교사의 사명도, 그 다음에는 무슨 봉사자의 사명도, 선교사의 모든 사명을 성령님의 능력 없이, 은사 없이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이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성령님의 능력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믿음, 이건 더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믿음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랑의 삶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나오는 제목을 보면 믿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소망은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소망은 믿음과 사랑 사이에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과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중에서 믿음을 먼저 함께 나눠보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 기본이 믿음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 믿음이고, 성령님도 오시면 제일 먼저 주는 게 믿음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수를 믿으라고 오신 것이고,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흥미있게 들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를 들면 81년도에 신학교 가가지고 한 37년 정도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신학교 교수도 해보고 목사도 하고 신학교 전체를 한번 이렇게 섬겨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믿음에 대한 설명 중에 이렇게 좋은 설명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제가 초등학생 때 들은 겁니다. 초등학생 때 전도사님이, 그래서 그분은 장로님이면서 전도사님이면서 우리들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크지도 않은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실화였는지 예화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볼수록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설명이 없어요. 제가 그분이 가르쳐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하나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으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정말 사모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면은 천국 간다 그러지, 믿으면은 산도 막 움직인다 그러지,
믿으면은 응답받아서 엄청난 막 그게 능력이 뭐랄까 응답이 임하고 막 그런다 그러지. 그러니까 야, 믿음이 정말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정말 믿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여쭤봤어요. 아버지가 독실한 신자예요. 아버지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알아듣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설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 믿음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아들에게 정말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설명할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이 보고 시골에 그 지붕 위에 그때 이제 마치 호박이 이렇게 많이 익어서 지붕 위에 널려 있는데 아이 보고 야, 너 지붕에 올라가서 호박 좀 따와라. 사다리를 놔주고 붙잡아주고 애가 사다리 타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서 호박을 고르는 동안 사다리를 치워버렸어요. 사다리를 치우고 아버지 딴 데로 갔어요. 애가 호박을 딱 따가지고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사다리가 없잖아요. 애가 뭐 할까요? 아버지를 부르죠. 당연하잖아요. 아버지를 부르죠. 아버지. 그러니까 왔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내려가야 되는데 사다리 좀 갖다 주세요. 아버지가 사다리 필요 없다. 넌 아닌데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그러니까 애가 막 무섭잖아요. 여러분 지붕이 서서 보면은 키만큼 작아지지만은 지붕에 올라서서 보면 키만큼 더 높아지잖아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린애가. 그래서 무서워서 도저히 못 뛰게 내리겠다고 제발 사다리 갖다 달라는데 아버지가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아, 사다리 필요 없다. 너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도저히 아버지가 사다리를 안 갖다 줄 것 같으니까 애가 할 수 없이 호박을 먼저 던지고 아버지 품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눈 딱 감고 뛰어내렸는데 아버지가 못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죠. 아버지가 딱 받았는데 받고 아버지가 아이에게 한 말이 이게 믿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왜 제가 이것을 그렇게 좋은 신앙이라고 그러느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출발점이 믿음의 출발은 내가 못하는 게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 게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아무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고 그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닌데 좀 더 넓게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기 좀 위험합니다. 뭐냐면은 믿음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믿음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말하면은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믿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굴 찾아가요? 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출발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얘가 지금 위기에 닥쳤어요. 자기 혼자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알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알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의지할 분을 자기가 알든 다른 사람이 소개해 주든 알게 돼서 그분을 부르는 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라는 이름 크게 써놓고 예수 부르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부른다는 것은 의지해서 부르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고 부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누가 날 도와줄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그분을 부를 때 믿음입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르는 게 믿음입니다. 그 부르는 것은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지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도와준다고 왔잖아요. 왔는데 당신 방법으로 도움받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구원해줄게. 예수 보낼 테니까 예수 믿어라. 하나님 예수 못 믿겠습니다. 나 유대인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한국 사람으로 좀 안 될까요? 제발 예수 말고 다른 길을 주세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내 길로 하겠다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자가 주시는 길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믿으면은 이거는 이제 거기까지가 믿음인데 이게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는 진짜 믿으면 구원자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까지 가는 것, 결국은 뛰어내리는 것, 그게 행동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예, 저기 잘 돼 있네요. 이제 도안을 의지하고 그 방법에 의지해서 맡기고 순종하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면은 뭐 그 이야기에서 그런 건 안 나옵니다. 아버지가 받아줬다고 뭐 아버지를 뭐 평생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뭐 그러겠어요? 그냥 그거는 안 나타나지만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온몸을 바쳐 헌신하게 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애에 대한 믿음의 작은 예화지만은 그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곳까지 죄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내가 그거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화를 내고 정말 나는 못하겠구나.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그럴 때 비로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많이 전도해 보셨겠지만은 전도하면은 누가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에요? 평안한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라고 해서 그렇게 안 다니던 아들이 군대 가더니 교회 잘 다니네. 또 나오면 안 다녀요. 군대에서 막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러면은 군목도 찾아가고 막 이러면서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그렇게 뺀질뺀질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군대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울면서 교회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와서 얼마 지나니까 또 편해지니까 또 잘 안 다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이 예수를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이유가 믿음이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를 모르면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걸 소개를 받을 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를 의지하고 믿게 되면 예수를 부르면은 부르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이거는 뭐 부르고 한참 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르는 즉시 믿는 즉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구원받았다는 걸 느끼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느끼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느끼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크기만큼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단독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건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믿음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면은 믿음에는 말씀이 필요하죠. 한 번만 대답해 보실래요? 믿음에 말씀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주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사람을 믿게 할 때 무엇을 이용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변화시키는데 말씀을 참 많이 이용하십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많은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고 예수님의 믿음의 근본적인 모습이고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것인데 예수님 믿는 것은 제가 몇 가지 예수님 믿는 것의 특징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이성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신 어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해서 소개해드린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안에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따르라고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선포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선포입니다. 그리고 좀 속되게 표현하면은 믿을 놈 믿고 말론 말어. 믿는 놈 구원 받을 것이고 안 믿는 놈 구원 못 받는 거야. 딱 던져놓고 믿을 놈 믿고 말론 말어 이거예요. 이거는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어야 될 것이 그 큰 기둥들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기둥들을 믿고 나면은 그 나머지는 정말 논리정연하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설득되고 공감하고 이제 신앙생활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 방법을 거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다 보면 저도 설명하다 보면 스스로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다가 예수님 믿으라 그랬다 그러는데 성도님이 좀 헷갈릴까 봐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헷갈릴 하나도 없이 그 두 개가 완전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다릅니다. 교회 믿는다는 말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는 말이 너 교회 믿냐 그런 말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좀 틀린 표현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고 참여하는 곳이지 믿는 거는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이 똑같은 말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 좀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할 때 성도님들을 같이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함께 이제 교육도 받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이 자기 간증을 무슨 얘기를 하다 간증 시간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자기 간증처럼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집사님이신데 부모님은 전남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사시고 이 부부는 광주에 와서 사세요. 또 남녀가 다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님 홀로 되셨잖아요, 시골에서. 그래서 이 사위도 좋은 분이고 이래서 이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아버님 우리가 모셔오자. 그래서 아버님을 광주로 모셔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셔와서 같이 지내는데 주일이 되니까 아버님이 그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주일이 되니까 딸이 어떻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동안에도 수시로 전도했지만 가까이 있지 못하니까 교회를 같이 가시도록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지금 한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당연히 아버지 보고 아버지도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죠. 같이 교회 가십시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나도 하나님 믿는다.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따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믿는 거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꼭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랬던 거예요. 성경에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도 산신령도 믿었다가 고목나무도 믿었다가 해가면서 뭔가 자꾸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만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이게 배우고 이런 외국인이 여러 해 지내면서 우리나라를 배운 사람이 있어서
대화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너 이순신 장군 아니? 나 이순신 장군 알지. 어디서 들었다는 말이죠. 배웠어요. 알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임진왜란 아니? 임진왜란 모르겠는데. 거북선 아니? 거북선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 아는 사람입니까? 임진왜란도 모르고 거북선도 모르고 그럼 이순신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그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 만든 적도 없고 임진왜란에서 싸워본 적도 없는 장군이라면은 이순신 장군이 뭐 하는 사람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 임진왜란 이 배경 속에서 알아야 이순신 장군을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나를 보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거꾸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못 본 자는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자체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산상설교는요 누구도 그렇게 과격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다 뒤져봐도 그러니까 원리는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은 없어요. 산상설교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운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른다고까지 할지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것이 하신 걸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설교로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세상에 칼로 사람 안 죽인다고 살인 안 하는 건 줄 아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와 같다.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살인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그게 굉장히 많이 싫어하는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 다르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조금 비슷하게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세상에서도 진리가 배타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원주율이라고 해서 파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이를 제일 줄여서 말할 때는 보통 3으로 대충 해보기도 하고 제일 흔히 하는 건 3.14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3.14 다음에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 다음에는 뭐 1, 5, 9 이렇게 더 붙이거든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를 냈어요. 뭐 중학교 산수 시간에 수학 시간에 시험 문제를 내면서 원주를 소수점 5자리까지 쓰십시오. 그러면은 3.14159까지 써야 되잖아요. 소수점 아래 5자리 쓰라면은. 그런데 어떤 학생이 쓰면서 3.14158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맞다 그럽니까? 틀리다 그럽니까? 틀리다 그러죠. 당연히 틀렸죠. 그러면은 학생이 나중에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이게 소수점 5자리 그 수십 10만 분의 1이나 뭐 되는 거에 그거 조금 틀렸는데 틀렸다 그럽니까? 선생님 그렇게 포용력 없으십니까? 선생님도 인간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인간이 아니죠. 그 인간 사회를 모르는 거고 학문을 모르는 사람이죠. 수많은 진리가 원래 배타적인 거예요. 수많은 진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배타적이라서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진리는 배타적이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진리가 배타적인 거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만으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줬으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는요,
우리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다원화 사회와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신도들을 못 살리고 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불교에서 무슨 뭐 연등 행사를 할 때 우리가 가서 막 회방 놓거나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원래 그러지 않습니다. 뭐 전기줄 막 끊어놓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회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거를 다 어기면서까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 기본적인 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종교가 사람들에게 소개돼서 다원화된 여러 종교가 소개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종교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상이에요. 근데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은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봉한다는 뜻이에요. 종교다원주의는 여러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신앙생활을 해도 방해하지 않고 좋은 기회에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선은 그 사람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지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저 사람은 그 구원받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이랄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불교도 구원의 길이 있는데 뭐 때문에 전도를 해? 그 사람 불교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라고 불교도 구원을 받고 다른 종교도 구원을 받고 다 이렇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 위배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특징이 인권이 존중되는 거잖아요. 인권이 존중되기 때문에 사회는 민주화되잖아요. 민주주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다가 그 사람의 생활을 존중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종교 생활을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선택한 종교를 존중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한 종교도 우리가 무시하고 파괴하지 않는 것처럼 종교를 존중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존중이 사회 질서의 존중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인권을 극도로 존중하다가 그 소위 말하는 소수자들도 존중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동성애가 옳은 것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종교다원주의가 그렇게 해서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은 사회가 종교다원주의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우리나라 교회는 종교다원주의의 위험에서부터 제법 많이 먼 지역입니다. 뭐 몇십 년 전에는 청정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상당히 멉니다. 그 서양 같은 데 가면은요, 그 종교다원주의를 말하지 않으면은 무식하고 기독교 신앙도 제대로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생각이 제법 많이 있어요. 뭐 깜짝깜짝 놀랄 만큼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아마 우리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위험일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가르치시고 목사님이 지켜주시겠습니다만 우리도 한 번쯤 그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종교다원주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구원자라거나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와요. 2장과 3장에 여러분 아시죠?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그 7개 교회에 그 문제들이 다 있어요. 이게 문제가 없어서 꾸중 듣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둘 있고, 뭐 꾸중만 듣는 교회가 하나 있고, 다른 교회는 칭찬 꾸중 이렇게 같이 받는데, 근데 꾸중을 듣는 교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죄가 뭐냐면요, 음행과 우상숭배예요. 이 꾸중 듣는 교회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아마 3번씩 나타날 겁니다. 음행과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음행과 우상숭배는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어서 두 가지를 나눠서 두 가지로 보는 게 오히려 좋아요. 음행도 영적인 음행으로 보면 우상숭배랑 같아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음란한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헬라 그레코로만 세계에서도 그랬고 우상 숭배 중에서 음행하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마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면은 거룩한 창녀라는 게 있었어요. 이상하죠? 거룩한 창녀. 이 거룩한 창녀는 뭐냐면은 이 신을 숭배할 때 신 앞에서 성행위를 해야 신이 축복을 내려준다고 믿는 사상이 있었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신전 안에 창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성직자 창녀들이 있어가지고 성도들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우상이 그 자기들끼리 막 뭐랄까요, 신들의 성관계와 그걸 통해서 막 다산 많이 이렇게 뭐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이래가지고 생산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종교 행위 안에, 종교 의식 안에 성행위가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연결돼 있기도 하나 분리돼 있기도 합니다. 음행은 음행으로서도 있고 우상 숭배로도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 교회의 음행과 우상 숭배를 그렇게 경고하고 그런 교회에 대해서 꾸짖고 계시는데, 앞으로 현재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교회의 이 말씀은 교회의 아주 무서운 시험거리가 우상 숭배와 음행일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 중에 알려주는 거.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너희들 교회의 음행과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된다. 조심해라. 조심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 음행과 우상 숭배 중에요,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 20세기, 21세기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 점점 이 세상에 음행과 우상 숭배가 이제 커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교회에 나타난 가장 무서운 음행과 우상 숭배는요,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음행은 동성애와 방탕한 성생활일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 절대 진리라기보다 현상을 제가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감을 하시면은 같이 고민하셔야 될 일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이 정도지만은 그 뭐 이렇게 뉴스랑 들어보면 알잖아요. 다른 데는 어떤지. 이 동성애가 음행의 아주 대표적으로 사회를 그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동안에는 숨어 있다가 이제는 인권이 존중한 사회가 되면서 그게 덩달아 존중되면서 문제가 돼서 우리에게 심각한 음행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방탕한 성생활. 이미 한 30년쯤 전에 제가 TV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그 얘기하는데, 그 패널 그 뭐 소위 말하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똑똑하다는 패널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성적 행복 추구권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성적 행복 추구권이 있다. 부부 관계와 관계없이 자기가 성적으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나 대상으로 성관계를 가져도 되는 것이다. 이거를 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그 뭐랄까 똑똑하고 제일 많이 알고 앞으로 이 미개 목매한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는 것처럼 막 열변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사회에서 지금은 이제 더 많이 나타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탕한 거룩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가정에서의 성생활이 아니라 방탕한 성생활의 모습이 세상에 아주 팽배해지고 있는데, 제가 정말 예를 들고 싶은 것들이 더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 두 가지가 동성애와 방탕한 성생활이 교회에도 무섭게 침범하는,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고 있는 음행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위협하게 될 겁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한국 교회에도 이 성적인 부도덕한 이런 모습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요, 현대인에게 아마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는, 예로부터 계속해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는 돈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바알 섬기지 마라, 제우스 섬기지 마라, 뭐 아스다롯 뭐 이런 거, 아세라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구약에 안 나오죠? 신약에 안 나오죠?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우상만 얘기하셨어요. 그게 돈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재물이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될 가장 무서운 우상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돈은 그때도 무서운 우상이고 지금도 무서운 우상이고 앞으로도 아마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겁니다. 돈의 문제, 돈을 섬기는 문제. 돈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돈을 섬긴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가 될 겁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이전에는 심각하지 않았으나 말씀드린 대로 인권이 존중되면서 점점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으시죠?
뭐 동성애가 나쁘다는 말을 하면 감옥 갈지도 모르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사회가 이렇게 심하게 변형되면은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서명해 달라는 아마 그런 것도 받아보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도 굉장히 비슷한 사회에 압력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마치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우상숭배로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얘기하다 좀 덧붙여서 소개해드린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이것을 위협하는 수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만 이제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것은 몇 가지 이제 특징을 소개해드리면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저기다 저렇게 썼잖아요. 붙드는 것이다라고 쓴 이유가, 저게 지금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의 사건입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와가지고 아무 데서도 고치지 못했는데 이분은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잖아요. 그 붙잡는 것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제가 그 표현한 게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라는 말을 이것이 아니다로 제가 설명을 하면은요, 이 말씀은 제가 성도들과 나눠보니까 오해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잘 듣고 조금 이상하더라도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믿음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따라가는 것만 가지고는 믿음이라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조금만 더 설명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삼각형이 있잖아요. 삼각형은 세 변이 있으면 삼각형이잖아요.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세 변이 있으면 삼각형이잖아요. 그런데 삼각형 중에서 한 변을 떼어버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두 변만 있으면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두 변은 삼각형이 꼭 있어야 될 거잖아요. 있어야 될 거지만 그것을 삼각형이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지만 예수님을 배워서 따르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따라가서 얻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할 때 자유주의 신학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잘 따라 살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 했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 이 땅에 세워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 구약의 율법 아니면 신약의 산상설교, 이거를 배워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살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안 됩니다. 우리가 산상설교 말씀대로 쫙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따라서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아요. 믿음은 절대로 말씀을 배워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건져주심을 받는 겁니다. 믿음은, 자,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빠져서 막 죽어가는데 이제 수영할 줄 아는 분이 와서 건져주려고 탁 뛰어들어서 가까이 오니까, 오지 마세요. 수영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수영해서 나갈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구원하러 온 사람에게 엎혀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길이 혐오가 해가지고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걸 사다리 차를 뚫고 소방대원이 올라가서 건져주려고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길만 가르쳐서 내가 그 길로 따라가서 이 불길을 헤쳐나갈 거예요. 그러는 거나 맞아요. 구원은 배워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엎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매달려, 예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36절부터 보면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뭐 물도 안 떠다주고 기름도 안 발라주고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인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유명한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 여자 하나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뭐로 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텐데, 선지자로 보고 식사에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막 만져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선지자가 아닌가 하고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선지자로 생각했으니까 밥 한 끼 대접하면서 조금 배워보려고 그런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 속에 눈물을 흘리며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 저 여자는 구원을 받았다. 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이거는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함이 많은 것을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얘기해 주잖아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받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보니까 너는 많이 탕감받았다는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탕감받은 은혜를 깨닫고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본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은 그 정도 신앙생활밖에 안 하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나를 배워서 내 힘으로 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무슨 구원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고맙기는 해도 그게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삼중직 안에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선지자 역할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서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은요,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이건 뭐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은 구원할 길이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게 참 많은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한 주일에 그 예배를 그때는 4번씩 드렸는데, 화수목금 4번씩 드렸는데, 신학교에 앉아만 있어도 예배 시간이 탁 되면은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고 보고 싶고 설교 들어보고 싶었던 목사님들이 계속 와서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찾아가도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 그 여러 귀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제가 은혜에 대해서 가장 강렬하게 깨달은 설교가 이런 설교였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독교 대학의 신학 교수면서 그 대학 교목으로 이제 목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유명한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이에요. 신학교는 아니고 기독교 대학이에요. 신학과 교수면서 목사님으로서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학생회에서 학교 당국에 건의를 했어요. 뭐라고 건의했냐면은,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학교가 좋아서 온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 가서 왔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 교육을 배워야 되고 기독교 개론을 배워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학교는 모든 학생이 다 강제로 채플에 들어와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기독교 개론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독교 개론을 선택 과목으로 해달라 그랬어요. 모든 학생이 다 필수로 들어야 되니까.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의 의견이니까 존중해서 의논을 했어요. 학교에서 의논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안 된다.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의 설립 이념상 절대로 기독교를 안 배우게 할 수 없다. 뭐라 그러죠? 선택으로 할 수 없다. 이건 필수로 꼭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총학생회에서 또 다시 의논하더니 또 다시 건의해 왔어요. 뭐라고 건의했냐면은, 그거는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가르치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합니다. 다른 종교도 가르쳐 주십시오. 또 학교에서 또 의논했어요. 의논하다가 그거는 말이 된다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다른 종교를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기독교를 배우고 학교에서 교수 정도 할 사람들이면은 아무래도 그 종교에 대해서 그나마 여러 가지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인을 해서 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공부해서 가르치자. 그래가지고는 여러 목사님들이 종교를 하나씩 맡아가지고 공부해서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하시는 분은 제가 절대로 다른 종교를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 특징이 아마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이분은 어떤 종교를 가르치기로 했냐면 불교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본 사람은 다른 공부도 제대로 잘합니다. 그래서 그 한 과목의 교수가 된 사람은 다른 과목을 가르치게 돼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좀 다른 분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인일 뿐만이 아니라 교육자의 양심으로 불교를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르쳤어요. 아무리 공부해서 가르쳐도 자기가 가르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여러 사람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잘 아는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스님 보고 스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학생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데 내가 정말 학자로서 이만큼 공부하고 알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불교를 내가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도 종교인이니까 아시겠지만 종교라는 게 공부해서 되는 겁니까? 살아봐야지. 그럼 이제 목사님이 살아봐야 된다니까 어떡합니까? 가르쳐야 되고 이제 뭐 불교 신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가 되면 대학은 방학을 오래 잡으면 뭐 2달 이상 하잖아요. 방학 때면 거의 석 달 가까이를 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뭐 예불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잘은 몰라도. 근데 그분 얘기는 절에 들어가서 계속 보면서 살면서 불교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가르치고 또 방학 때가 되면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토요일만 되면은 그 우리 서울 어디 중심가에 있는 유명한 절에서 하는 불교 청년들 불경 공부라 그래야 될지 그 공부한 데를 또 갔어요. 스님이랑 이제 약속하고 양해를 얻고 서로 아는 사람이라 가서 배우는데 청년들이 어느 날 보니까 늙은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앉아 있잖아요. 이 청년들 공부 시간에. 그 참 이상하다. 저분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일까? 그러면서도 뭐 물어보기도 그렇고 청년들이 공부를 쭉 했고 스님도 별 얘기 없이 계속 가르쳤어요. 이분은 불교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늘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여러 달 지난 후에 한 번은 그 공부가 좀 일찍 끝나고 무슨 뭐 간담회를 한다고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스님이 이 교수님 보고 목사님도 좀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러겠다고 나도 청년들 생각도 들어보고 싶고 앉았어요. 처음으로 스님이 청년들에게 가르쳤어요. 저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님인데 여차여차해서 불교를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살아도 보고 여기도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다른 종교의 지도자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에서 이것저것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는 대로 다 대답을 했는데 어느 한 청년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목사님은 그렇게 불교를 많이 공부하고 불교에서 절에서 생활도 해보고 그렇게 애쓰고 불교를 공부했는데 왜 불교 신자가 안 됩니까?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색을 하고 얘기했답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돌아만 서면 죄 짓는 놈입니다. 나는 계속 죄를 짓는 놈이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 속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믿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에 돈이나 세상 권력이나 이거면 쉽죠. 우리가 뭐 세상 권력 의지해서 구원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 아무것도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은 종교 행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도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우리가 나의 종교적인 업적을 의지하는 것은 헌금을 했거나 예배를 많이 드렸거나 뭐 교회를 수십 년 다녔거나 뭐 전도를 많이 했거나 무엇을 했거나 나의 종교적인 업적을 의지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공로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좀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믿음은 내가 소유한 천국 가는 기차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내가 천국 가는 기차표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차표가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 아주 은혜로운 복음성가가 있는데, 주로 어린이들이 하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런데 그 가사 중에 뭐가 필요 없다 그러죠? 차표. 저는 그게 얼마나 좋은 설명인지 몰라요. 차표 필요 없어요. 왜 차표가 필요 없죠? 주님 차장 되시니. 요거는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차장이라도 차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의미는 아시잖아요. 사실은 차장이라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차주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인이니까 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너는 표 없어도 돼. 이게 우리가 천국 갈 때요, 예수님 믿음을 고이고이 싸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강지하고 있다가 주님 제 믿음 보세요, 저 천국 들어가도 되죠,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 저예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분이고 그분은 나를 구원해서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의지하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자,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제가 경험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제가 고등부 교사를 2년 하고 신학교에 갔어요.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얼마나 이제 평신도로서 정말 나름대로 무식한 가운데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또 학생들이 받아들이면서 그 고등학생들은 좀 변하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2년 하고 아예 신학교로 바꿔버렸어요.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나는 이거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년 하고 신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2년 하고 신학교로 갈 때, 신학교에 이제 가게끔 돼 있는데, 이제 가을부터 뭐 노예고시도 보고 해서 신학교 가도록 쭉 준비를 하는데, 3년째에는요, 내가 정말 학생들을 잘 가르쳐 봐야 되겠다. 교사로서, 고등부 교사로 정말 잘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첫 번째 시간에, 그 해 첫 시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첫 해에는 1학년을 하고, 둘째 해에는 2학년을 하고, 셋째 해는 3학년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2년 동안 제가 봐온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여서 1, 2학년 때는 반이 4개였는데 한 반에 15명씩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3학년이 되니까 반을 3개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믿음이 없냐면은 고3 되면 안 나올 거다. 아니,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네요. 잘못된 믿음이 너무 강해서 고3 되면 줄어들 거다. 그래가지고는 반을 줄였어요. 그런데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는 안 나올지 몰라도 첫 시간이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저기 4반에서 3반으로 줄었는데 그동안에 하여튼 2학년이 부흥됐었는지 저희 반에 35명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5명을 보고 혼자 신나가지고 이제 신학교 갈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까? 그러고 막 공과 공부 시간에 부흥회도 하고 그랬어요. 제 혼자서. 신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든지 잘 가르치려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에 이런 질문을 넣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쓰고, 그 아래다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썼어요. 학생들을 좀 이해하고 가르쳐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2년 동안 봐오면서 대부분 학생들을 알거든요.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또 다른 반도 맡아보고, 그래서 되게 아는 학생들인데 30여 명 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쓴 학생이 3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3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3사람이, 한 학생은 다른 교회 다니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제가 잘 모르고 다른 학교에서 신앙교육 잘 받았나 보다 하는 정도고, 나머지 2학생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제가 인간적인 외모로만 봤으면은 약간 교회 다니는 것이 뭐 조금 불성실해 보이기도 하고 뭐 껄렁하다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나는 다른 학생에 비하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려면 이 사람들은 50% 아래로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2사람, 다른 학생 하나하고 3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신앙이 정말 좋은 훌륭한 학생이다.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하는 거 보면 너무 신앙이 좋다. 기도하는 거 들어봐도 그렇고. 그 학생들 중에 그리 다 믿음 구원받았다는 말을 안 썼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받았다고 쓴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쓴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답을 보면서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를 봤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참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쓰지 못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들의 이 답은요. 이유는 뭐냐면요. 주어가 전부 나예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나는 자꾸 죄를 지으니까.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알아맞혀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셋은 주어가 뭘까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저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를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그 위대한 가장 믿음이 좋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업적 같은 것은 다 해로 여기는 겁니다. 자기의 그 선한 업적을 내가 그것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것 칭찬하고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멀어질까 봐 그것을 해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성경 읽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선행해야 되죠. 죄 안 지어야 되죠.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부흥하면은 그 부흥된 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잖아요. 내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나는 이제 이 재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나에게 시험거리예요. 공감이 잘 안 되십니까? 아직 부자가 안 돼 보셨습니까? 재물이 없던 사람이 재물이 생기고 생활이 안정이 되고 하는 사업이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나면은요 그런 사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다가 돈이 많아지고 나서부터는 기도를 덜 하는 사람, 그게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축복은 영적인 축복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고 나를 보지 않고 나의 업적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은 구체적인 인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2000년쯤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저 30대 청년 하나가 살다가 죽었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 너희는 나 누구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표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주가 번역을 감히 다르게 할 수가 없어서 주라 그랬지 원래 헬라어에서는 너예요. 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좋게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나이 차이가 뭐 얼마나 날까요? 비슷할 것 같은 그 청년 세상 권력도 별로 없고 때리면 죽을 것 같은 그 인간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해서 박해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해서 박해받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인간이 메시아라 그랬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 인간이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 재림하실 예수, 영광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보좌에 앉으신 보좌 우편에 서신 이런 모습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부족한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편의상 제가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인간 예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자의 모습이 강조된 것을 그리스도는 사실은 직분의 이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만일에 구분해서 인간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천국에 올라가서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 그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서 숨쉬고 뛰어다니고 했던 그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는지에 관심이 없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는 있는데 내가 지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예수와 너무 다르다고 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세상 사람이 이렇게 욕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간디도 그랬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예수는 훌륭하고 좋은데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싫다. 그게 왜냐하면 지상에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 와서 살았던 그 인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 예수로 살았던 인간 예수의 삶만 본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인간 예수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고 인간 예수처럼 뭐 불의에 항거하고 종교를 계획하려고 그러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내 죄 용서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지는 십자가는 있는데 믿는 십자가가 없는 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정주하면 안 되겠으나 이런 위험성이 많이 있는 분야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 있습니다.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 그동안에 교회가 하지 못했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걸 많이 했지만 그 중에 뭐 일부라 그럽시다.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이런 게 관심 없어요. 민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로서 그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 예수의 삶을 잘 따르지 못하게 되는 그 이상하게 생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우리가 제일 신앙 고백을 많이 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그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을 잘 요약해 놨는데 짧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신앙의 대상으로서는 뺐겠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으나 우리에게 어떤 오해를 풀어주냐면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이 제일 많은 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한 줄이고 예수님은 많이 나오고 성령, 교회 뭐 이런 건 한 마디씩만 돼 있어요. 예수님만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이 돼 있는 것도 이제 요약해서 짧게 하느라고 예수님의 인간 삶이 하나도 없어요. 동정에 탄생하여 본디오 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죽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핵심인 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나 우리들이 그걸 가지고 신앙 고백하면서 아쉽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는 생각할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게 우리들에게 그 중요성을 좀 잃게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80년대 중반쯤에요, 한국 교회의 큰 논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영혼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뭐 개인 구원이냐 뭐 사회 구원이냐, 이런 것이 논쟁이 붙었어요. 구령이냐 정이냐 뭐 이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중요하냐,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사회를 정말 공의의 사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냐 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 단체마다 좀 달라요. 어떤 단체는 사회 정의를 외치고 어떤 단체는 예수님 찬양, 십자가 예수님 이것만 외치고 그랬었어요.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다 인식하면서도 이제 처음에는 좀 자기 주장을 내서 싸웠는데, 그게 바로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 사람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인간으로 사신 그분이라는 걸, 그걸 연결해서 꼭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입는 겁니다. 믿음은 능력을 입는 겁니다. 능력은 소망에서도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믿음은 능력을 얻는 것인데, 이 믿음은요, 신앙이 아닌 믿음도 일반 사회에서도 신앙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능력을 얻게 해줍니다. 우선 믿음은,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노력하게 됩니다. 능력이 생기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능력이 안 생깁니다.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능력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일단 믿으면 할 수 있다고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정신력이 엄청나게 많이 강화됩니다. 믿으면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얼마큼 증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상으로는 많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아시죠? 병에 걸린 사람에게 아무런 약효가 없는 밀가루 설탕 섞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하고 탁 얘기하고 확신을 갖게 얘기해주고, 그 사람도 확신을 가지고 먹으면은 낫잖아요. 다 낫는 건 아닙니다. 낫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화학적이거나 무슨 그런 의학적인 효과가 아니라 믿음에 일어나서, 이거 신앙도 안 해요. 그냥 믿음이에요. 신념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정신력을 제가 맞는 말인지 모르나 그냥 간단히 말하면 잠재력을 강화시켜주거나 정신력을 강화시켜줘서 능력이 생기게 하기도 하고, 노력해서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요, 신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신념의 힘입니다. 신념의 힘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은 인간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그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 이상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의 힘, 신념의 힘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인간의 힘으로는 크게 만드나 그 이상은 안 되고, 또 하나는 자기 뜻을 이룹니다. 신념의 특징은 자기의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신앙은 뭐냐면요,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냐면은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능력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정신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 때는 그게 무한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힘은. 그리고 신앙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념과 신앙은 이렇게 다릅니다. 신념도 힘이 있습니다. 신앙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의 힘은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힘이고, 인간의 비전, 인간의 뜻, 좀 나쁘게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면,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출발이 나는 못합니다며. 나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그 근본, 그 문맥에서의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이 시간에 읽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그 말씀을 집에 가서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그 말씀은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산도 옮길 수 있고 이런 뜻이 아니고,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긴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앞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상황에 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부자가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의 본뜻은, 문맥에서의 본뜻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떤 걸 만나도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을 하는 힘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가 성령님의 은사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는 인간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것처럼, 이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세상의 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의지해서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해서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도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 정말 제가 소개해드린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인간 예수를 믿는 자답게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